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전도운동의 후계자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전도운동이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지속될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한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복음화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주님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면 이 복음 정말로 깨달은 한 사람, 정말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답이 난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시죠. 이게 성경 속 렘넌트들이었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나오니까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됐죠. 다니엘 한 사람이 나오니까 바벨론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됐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나오니까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 한 명의 영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웠을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단하다, 한 사람이 위대하다, 한 사람의 실력이 엄청나다, 이걸로 세계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소원은 이 복음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 그 렘넌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는 제자들이 세워졌고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12명 세운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11제자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을 이뤄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임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두고두고 지속되는 전도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속할 후대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목표고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일 제대로 이해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오늘 메시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며 그 제자들이 후대를 세워서 한 시대에 끝나는 운동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전도운동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 깨달은 한 사람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 깨달은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후대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후대가 일어나는 이 응답이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눈물을 아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정말 전도운동의 후계자, 렘넌트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교역자,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자, 마음속에, 전도자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후대로서 다음 시대의 후계자로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겠죠.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눈물을 아는 자, 참된 눈물을 이해한 사람이 바로 이 응답을 받을 후계자가 되고 전도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어느 정도 누려져야 되느냐? 꼭 울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눈물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눈물이 전도자와 소통되는 핵심이고 열쇠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복음 하나 없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 불쌍한 영혼과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 없어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영혼과 현장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 하나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그 복음 못 들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눈물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저 성전과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함이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뿌리를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진실하게 내 속에 담겨서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복음으로 완전해지는 응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후계자가 되겠죠.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음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붙들어 가서 체포해 가서 이단이라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제자운동을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들어가서 그 핍박이 있는 현장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운동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핍박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의 생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게 되었고요. 전도자의 눈물을 마음에 담게 되었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와 눈물이 통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자의 눈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눈물이 공유되고 그 눈물이 소통되어서 그 눈물의 한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눈물에 대해서 포럼하고 이 눈물을 같이 기도 속에서 흘릴 수 있으면 이 전도운동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눈물을 가졌다. 전도자의 자세를 이제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군사, 영적인 병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군사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것은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꺾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확신을 가지고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전도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요.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신앙, 불화살을 소멸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워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무기를 준비하면서 영적 싸움을 준비할 때 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자기 생활과 자기 수준에 묶여서 의식주 고민하면서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 쓰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전도운동 한다는 것은 내 생활 염려하는 수준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 따라가겠다, 완전 복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군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군대에서 그 사람의 생활은 책임집니다. 싸울 수 있도록 밥은 주고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잘 것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싸우는 것을 어떻게 싸울지 이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정말 오직해라. 오직을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인 군사들이죠. 전쟁터에서 한눈 팔면 되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자리에서 딴 생각하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가거든요. 오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다가 오직을 놓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영적 싸움, 사탄을 꺾는 영적 싸움 집중해라. 두 번째,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란 말이죠. 이때 당시 경기자라고 하면 로마 당시의 경기자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경기자가 있었겠습니다만 전차경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레슬링하고 권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검투사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달리기 선수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받게 될 면류관이 있습니다. 금메달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전도자 된 우리, 렘넌트 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어떤 목표입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후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달려갑니다. 반드시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죠.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자의 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농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씨를 뿌려놓고 헌신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추수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추수했을 때 먼저 곡식을 받게 될 사람이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농부로 불렀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다음날 가서 왜 열매가 안 맺혔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될 때까지 계속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밭을, 논을 돌봅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오지는 않았는지, 벌레가 들지는 않았는지, 비바람 때문에, 찬바람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이걸 두고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속가지고 김매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추수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소망의 인내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기다리는 사람,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제자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복음운동에 지속할 영원한 시스템이라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최고의 상급을 또한 먼저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고 영적인 경기자고 영적인 농부입니다. 이 전도자의 자세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내용은 뭡니까? 전도자의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우리는 세 가지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현장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그리고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는 전도운동 후계자가 될 수 없죠. 진짜 복음 어떻게 전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완전 생을 걸고 집중하는 거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 바울은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현장 들어가서 시간표 보면서 기도하고 증거하되 어떤 다른 눈치 보지 말고 어떤 다른 염려하지 말고 정말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을 이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전도 운동이 우리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악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로서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미션을 찾아내어서 날마다의 미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미션 가진 전도 제자에게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따로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미션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미션 찾아내고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운동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전도운동을 지속할 것이냐?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의 한을 가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언약의 한을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 한 사람의 렘넌트 때문에 이 시대는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전부 뭐였냐? 전도 운동을 위해서 움직여졌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 목표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 운동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전도자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개인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단체를, 조직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전도운동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운동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흐름이요,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무엇의 반복이냐? 복음이 회복되었다가 복음이 사라졌다가 또 회복되었다 또 사라지는 그 반복이었다니까요. 복음이 상실되고 전도가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전도가 잃어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우상시대가 오고 재앙시대가 옵니다. 전쟁이 오고 멸망이 옵니다. 큰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국되어서 후대들이 끌려가는 시대가 됩니다. 이 속에서 남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남은 자가 복음을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복음 없는 권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누명 씌워서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를 살릴 전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대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또 그 다음 시대 가서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복음이 잊혀지는 겁니다. 결국 또 복음과 전도가 상실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로 돌아가서 재앙시대, 멸망시대가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남은 자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 교회사의 흐름이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과 세계교회가 또다시 여기로 가고 있거든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말하면서 복음의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언약의 한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제자로서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고 이 복음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제자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도운동 하게 해달라고 언약의 한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두고요. 정말 눈물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자세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미션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다가 전도운동이 끊어지는 시대,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 흐름을 뒤집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전도운동의 후계자로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고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중한 언약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서게 하시고 전도운동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세계교회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성경적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된 시대 속에서 렘넌트를 불러내셔서 남은 자로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영적 군사, 영적 경기자, 영적 농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시며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문과 함께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사 렘넌트로서 전도운동의 다음 시대에 책임질 수 있는 후계자 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시대가 위태함에 빠지고 시대가 재난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인데 지금 시대가 자꾸만 이리로 흘러가고 복음 가졌다 하는 사람들도 어느새 보면 복음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서밋들이 다 되도록 모든 렘넌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시대에 왕들이 빛으로 나라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